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20장 8절,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등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6번째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육신의 일은 미움, 판단, 시기, 질투 같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은 행위로 짓는 죄들을 가리키죠. 육신의 일, 미움, 판단, 시기, 질투 같은 거를 이제 행위적으로 나타낼 때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육체의 일을 결단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버리는 게 쉬워요. 내 마음만 먹으면 돼요. 버려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육체의 일을 버리는 건 성경 66권 한번 통독하고 바로 버렸습니다. 통독하면서 버려나갔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고 한 게 없어요. 성경 통독 시작해서 마치는 게 얼마 걸리지 않았고 성경 통독하면서 끝났을 때는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일은 그러니까 버리면은 이제 믿음의 1단, 우리가 신앙에서 처음 할 때는 믿음의 1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진리대로 알아가면서 행해 나가면서 진리대로 행하고 행치 못하고 이게 믿음의 2단계고 이제 육체의 일을 행치 않았을 때 이때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3단계로 갑니다. 이게 믿음의 3단계,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육체의 일을 행했다고 하면 그건 다시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더디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냥 믿음의 3단계에 있는 거죠. 저는 믿음에 처음 시작하면 1단계라고 하면 1단계에서 3단계 들어가는데 뭐 그냥 한 달 걸렸을까요? 뭐 한 달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성경 한번 통독한 시간이었으니까 한 달까지 걸렸을 것 같지는 않고 정독해서 바로 들어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한 달 안 걸리고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육체의 일은 결단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행하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육체의 일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이를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고 합니다. 또 육체의 일 중에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곧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이 죄는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할 때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는 내가 돌이키면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른 죄는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 죄는 짓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당부했고, 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들은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왜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자, 지난 시간에는 첫째 우상 숭배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 중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분야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돌이킬 것은 돌이킴으로써 구원 후 테두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죄 둘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즉 안식일, 구약에는 토요일이고 신약에는 안식일이 곧 주일입니다.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안식일은 너, 내 아들, 딸, 가족, 너 내 남종, 종이라 해도, 남종이나 여종이라 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육축, 짐승이라 해도 일 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축, 짐승이라 해도 일 시키지 말라. 그래서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문 안에 뭐 손님이 왔다 해도 그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네 번째 속하는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즉각 처형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도 뭐 안식일 어겨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되신 분은 교회 다닌다고 등록에 다닌다고 다니는데 오전만 다니고 오후는 안 지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나오지만 이제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겠지만 현재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왜 그런지 상고해 보지요. 2009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설교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오늘 안식 일요일 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는 주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날이라 믿음의 고백과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언제 지키지 않으면요,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와 이런 모든 걸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오늘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지키면 된다고 주장하지요. 물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안식일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야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이 시대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뭐 사업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지 않으면 머리 되는 축복 주신다. 머리에는 축복 주신다. 야곱의 업, 즉 물질의 축복, 이런 축복을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여기면 복 주는 날이고 복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고 해봐요. 그럼 한 주간이 평안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어떤 사고, 재앙 안 만납니다. 안식일 어겼기 때문에 재앙도 만나고 교통사고도 만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또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내 길로 행치 말라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안식일에도 또 일을 합니다. 잠깐 예배에 참석했다가 세상 일을 하러 가지요. 산으로 공원으로 야외를 가거나 영화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러 갑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울러 세상 유흥가를 전전하는 일도 다반사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매도 뒤따릅니다. 정욕을 쫓아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요. 저는 안식일 날 이제 부흥성에, 지방에 멀리 부흥성에 가면 안식일 날 출발해서 가요.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먼 곳에. 또 해외일 때는 할 수 없이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12시 전에는 휴게소 들어가 본 적 없어요. 화장실 외에는 우유나 콜라나 사 먹어본 일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 먹어본 일 없어요. 어디 갈 때도. 없으면 없는 대로 12시 지나야 사 먹지. 안식일 지나야 사 먹지. 안식일 날은 사 먹어본 적 없어요. 음료수라도.
예,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고 파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행하면서도 당연히 매매도 뒤따르고 정욕을 쫓아 불법을 행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으니 자신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 네가 형식적으로 그런 거 행위로 지키고 하는 거, 내 마음에 악을 행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해도 안식일에 세상 일을 하거나 오락을 즐긴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안식일을 어긴 것이지요. 저 대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대예배만 드리고 가서 저기 오락치하러 이제 뭐 골프로 하러 간다, 등산을 간다, 낚시를 간다, 오락치, 축구 구경을 한다, 야구 구경을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죠. 또 예배 후에 일할 생각, 놀러 갈 생각이 가득하니 어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안식일에 세상 오락을 즐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시겠는지요? 함께 하시기는커녕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보낸다면 어찌 안식일을 지켰다 할 수 있고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앞장서서 안식일을 폐합니다. 예를 들어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또 일 연휴가 생기자 아예 주일 예배를 앞당겨 금요일 저녁에 드리고 주일은 자유롭게 보내도록 허용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편의대로 안식일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로 자기 마음대로 당겨버려요. 안식일도 아닌 날 당겨서 안식일이라고 정해놓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놀고 싶다 이거죠. 쉬고 싶다. 더군다나 연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계명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이지요. 물론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즉각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잘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종종 안식일을 어기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징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섬의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차이는 이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그런 경우를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안 되고 되고가 없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그대로 준수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는 행위보다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지킨다. 구약에는 행위적인 믿음이에요. 행위로만 내가 죄짓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살인할 마음이 있어도, 저 미워서 죽일 마음이 있어도 살인 안 하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신약은 내가 살인할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살인이에요.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은. 왜? 구약은 행위적인 신앙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지킨다. 마음의 중심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지키고자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내가 절제하면 되고 인내하면 되고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짓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내가 지켜야 된다. 왜? 신약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깨우쳐줘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성령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가지고 내 마음이 할례하도록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일단 죄 대속해 주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버리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순종하기 때문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가. 신약이 훨씬 쉽죠. 구약은 내 마음에 그냥 살인할 마음, 죄질 마음, 음욕 다 가지고 있으면서 행위적으로만 안 하니까 힘들죠. 여전히 그냥 나쁜 짓 하고 도적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 힘들죠. 나 신약은 우리 성령이 도와주셔서 다 버리게 하신다. 버리게. 간음도 버리고 음욕도 버리고 도적질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시기 질투도 버리게 해주시네. 버려버리니까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성결, 온유, 사랑, 덕, 이걸로 채워진다 이 말. 깨끗한 마음, 고운 마음, 아름다운 선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바로 천국이죠. 내 마음이 천국이죠.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구약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죄는 마음에 가득 있어. 근데 행위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신약은 버려버리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악을 모양으로 버려버리니까 그거 얼마나 편해요.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비록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해도 안식일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용서하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함을 알고 또 결단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도 거듭 안식일을 범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경외한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서 구원 후 테두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혹 안식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7절 전반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안식, 참 복주시기 위한 날. 안식이면 집에 가서 편히 잠이나 자고 일주일 일하고 잠이나 푹 자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 그냥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점심은 국수 먹고 저녁도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또 모임 갖고 기관 모임 갖고 이런 성가 연습하고. 그런데 왜 안식이라고 하실까? 안식이죠. 왜요? 이게 지금 복 받는 날이에요. 축복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 이게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죠. 이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거 안식이죠. 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신 날이지요. 이를 믿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참 안식, 곧 쉼을 누리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를 믿고 안식일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런 축복과 안식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죄 셋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곧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그 죄를 얼마나 엄히 물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걸 도적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 하지 않으면,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11조 하는 사람 믿으면 절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하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는데 믿는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절대 하죠. 하지 말라기도 하죠. 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 창고 거 너희 창고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믿으면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이며 이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속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죠. 먼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쳐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나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게 다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 창조 하나님 하셨고 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즉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이라는 소득을 얻었다면 그 10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그 10중에서 1을 드리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천국에서 풍성한 상을 얻게 하시려고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라고 명하셨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즉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되면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11조나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약과는 달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 말씀 그대로 가르침 받고 그대로 행하게 가르쳐 나가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오늘날 이렇게 와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더군다나 중도에 믿고 또 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1단계다 하면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린 경우가 되죠. 믿음의 2단계도 믿음이 있다 없다 할 정도, 지키고 안 지키고 육체일 1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온전한 11조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11조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초신자는.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두는 사람이 온전한 11조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죠. 3단계 들어왔다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1단계, 2단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탐심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는 결국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않는 데서 비롯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드릴 것이 없어서 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소득이 없을 리는 만무하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 둘 채워진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탐심과 인색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드릴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든 드리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당장 손에 있는 물질이 아까워서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드리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영혼들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물질을 귀히 여긴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보다 또 자신의 영혼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유구무원 곧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즐겨 예물을 드리는 자녀가 되십시오. 지금은 물론 장차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되 하나님은 뜻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간혹 11조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이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리되 안 드려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지요.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진리를 바로 알아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있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산 믿음, 곧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므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고 마음 없이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영으로 일구는 이 할례도 행하고 또는 온전한 11조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즉 율법을 지켜 행할 때는 반드시 의와 인과 신, 즉 마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버려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11조를 드리십니다.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지요.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한 달 급여에서 칼같이 딱 10분의 1만 계산하여 인색하게 드리지 않으십니다.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은 일까지 생각해서 넉넉히 드리시지요. 그래야 누락되는 것이 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아직 이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나 하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알고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믿음인데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경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가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계명은 구원받을 믿음을 청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테두리 안에 평안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믿음을 청량하시니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받고 또 모든 분야에서 형통하고 모든 분야에 지킴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